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근동 지방의 가장 큰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었고, 그때 어린 다니엘은 유다 지파의 왕족으로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 소년으로 발탁되어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왕들의 꿈을 해몽하고 그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방에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성공 신화를 보여주려는 성경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는 부분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과 두 번째로는 다니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풀무불 사건을 보자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들도 다니엘과 함께 귀족 출신으로서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거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엄포했습니다. 풀무불은 항아리를 구울 때 쓰는 가마로 온도가 10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했고 왕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겁게 해서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본문에서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어떤 학자들은 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명은 어디에 있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가 보겠어? 누가 알겠어? 누가 얘기하겠어? 아무도 안 보고 없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과
느부갓네살의 왕의 뜻이 부딪히자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고난은 왔으나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참 좋겠지만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 각자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고 돈 앞에 서 있을 때가 있고 남들 평가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면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지가 아니라 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불에 타 죽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다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18절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절반이 아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부탁이 아닌 위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부탁의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그 결과까지도 완전히 맡기십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위임의 기도를 하십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조력자, 날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100% 위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척 연기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실함을 소유하셔서 주님께서 그 이외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항상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새로운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국이 세워지고 다리오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사의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청렴하고 사심이 없고 업무 능력이 유능해서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됩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면서 다니엘은 바사 왕국의 2인자가 됩니다.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얼마나 화나고 시샘을 했겠습니까? 포로 출신인 사람이 총리가 된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게다가 다리오 왕은 자신들보다 다니엘을 신뢰하고 수석 총리로 세우니 이 다니엘에게 매일 보고를 하면서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을까를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꼼수가 황제 숭배 예식입니다. 황제 숭배라는 명목으로 30일 동안 누구라도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문서를 만들었고 다리오 왕은 기분이 좋아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법으로 만듭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수작을 알고 있었지만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는 말씀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올지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노예 출신이 왕의 총애를 입어 나라의 총리로 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거룩한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결단일지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단이 되었든지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결단으로 인하여 내 삶의 방향이 조금씩 주님께서 그리시는 목적지로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 하여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 거룩한 길에 들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주시하던 다른 총리들은 곧바로 다니엘을 고발했고 다리오 왕은 깜짝 놀랍니다. 왕은 근심하며 신임하던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갖은 수를 다 써보지만 결국 자신이 도장을 찍어서 만든 법이었기에 다니엘만 예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끝내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고 그 순간에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놀라운 것은 자신을 신이라고 불리기 원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서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처럼 다니엘은 아무런 상함 없이 사자굴에서 나오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 돌아온 것을 신이 다니엘의 무고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다른 총리들과 관원들에게 다니엘이 받았던 형벌을 똑같이 내립니다. 그들이 사자굴로 떨어질 때 그 다리가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낚아채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다니엘의 거룩한 기도 생활이 변화시킨 기적적인 사건이 다니엘서에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 기적 같은 사건은 왕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언급하며 변화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내 믿음이 신실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빛과 소금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은 오히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높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다니엘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는 내용을 다리오 왕이 직접 고백합니다. 그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당대의 최고의 영광으로 높이셨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높여 주어도 그는 겸손한 신앙으로 믿음 생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골방 속에서 시작되었던 감사의 기도로부터입니다. 내 삶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하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기도할 이유가 하나하나 쌓이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코로나로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오직 다니엘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교회 또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이 메대와 바사와 같이 험악한 시대입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주님께 뜻을 정하여 세상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을 바라오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누리에 퍼뜨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 땅이,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역,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삶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